1층 로비에 보시면 현수막에 새 봄에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어로 환대하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새 봄에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시간의 새로움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 그 은혜의 새로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꼭 새 봄에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올 한 해 이제 시작됐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결심할 수 있는 계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새롭게 마음 다짐하신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하신 만큼은 후퇴하지 마시고, 새 봄에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새날에도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 여러분의 가정, 또 올 여러분의 일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팀플레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팀플레이. 여기서 말하는 팀플레이라는 것은 개인 플레이의 반대말이죠.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고 함께 협력하여 팀플레이로 하는 모든 표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안 게임 때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역대급 개인 역량을 가진 국가대표로 구성되었는데 팀플레이에 문제가 있다 평가받고요. 실제로 내부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진 팀플레이지요. 누구 한 사람 주목받는 획일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재능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성을 포함한 통일성의 팀플레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팀 전술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개인 역량만 강조하다 보면 팀 전체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팀플레이는 중요합니다. 또 팀플레이는 적게는 두 사람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부부 안에서도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안에 좋은 팀플레이의 사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 17장에 보면 바울이 에덴에서 철학자들, 그 아테네 중심의 철학의 도시에서 전도를 했지만 회심자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진했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아테네에서 많이 소진하고 다음 도시로 넘어왔는데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정욕의 도시입니다. 음란하고요, 호색한 도시입니다. 앞에서는 정신적으로, 또 새로운 고린도 지역에서는 육체적으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보내주신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 사역에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팀원으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심정적으로 사역적으로 안정감을 바울이 느꼈는지는 모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이 가정, 이 부부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직업도 같아 천막을 만들며 또 사역비도 만들고 마련하고 함께 말씀 강해와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좋은 팀플레이의 좋은 부부 사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사도행전 5장에서 이 팀플레이는 악한 일을 할 때에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부부를 통해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사람의 생각과 칭찬을 의식하며 헌신하다가 거짓을 행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남편이 일부 헌신을 했는데 전부 헌신한 것처럼 보일 때 그 아내도 알되 얼마만 가져다가 성도들 발 앞에 두니, 그것을 본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거스르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한 그 모습 속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작정하던 대로만 하던가, 아니면 이것밖에
아직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던가, 다 하지 않았는데 다 한 것처럼 하지 맙시다 말을 했다면 다른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팀플레이가 회복됐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망한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순결함을 가르치기에 과도할 정도로 심판하시지요. 남편과 아내를 차례로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팀플레이는 선한 일도 도모할 수 있지만 또 팀플레이는 악한 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일을 도모한 팀플레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명 부부가 아니라 형제들, 요셉의 형들의 팀플레이가 악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 사이에 집안에서 왕따입니다.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도 형들에게 지금 왕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까지 내팽겨 쳐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진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구덩이 안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을까? 이 채색 옷일까? 내가 형들에게 말한 꿈 내용 때문일까? 자기 인생을 복귀할 기회를 얻었겠죠. 그리고 내가 형들에게 말한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제게 절했습니다. 그 인사의 의미가 이런 작별의 인사였는가? 해와 달도 내게 절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인가?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가? 자기 꿈마저 복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그런 인생 복귀를 하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 구덩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 25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형들은 지금 요셉을 이겼다 생각했겠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그 꿈을 자기들이 제거한 것으로, 승리한 것으로 여기며 자축하듯 식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윗절 24절에서는 동생 요셉이 밥은커녕 물 하나 없는 구덩이에서 허기와 목마름으로 살려달라, 꺼내달라 간청하고 있는데 형들은 그 구덩이 위에서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밥은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수고를 알고 이 밥을 좀 형들에게 챙겨다 갖다 주라. 챙겨다 갖다 준 사람은 구덩이에 있는데 지금 그 대접을 받고 있는 형들은 요셉을 의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위를 살피고 도시락을 전해주라 심부름 받은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양들을 치는 형들이 고생하니 이 음식 좀 갖다 주라. 지금 형들은 요셉을 받지 않고요, 요셉이 갖다 준 도시락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는데 앞쪽에 한 무리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국제 무역을 하고 있는 장사꾼,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들의 낙타에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무역상인데 고급 물품을 다루는 고급 국제 무역상입니다. 그 당시에 귀했던 향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중개상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밥 먹으면서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 배도 불렀는지 관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밥도 굶고 있을 동생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때에 유다가, 네 번째 형이죠,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다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운한 마음 먹으면서 풀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동생을 살리자. 그리고 오히려 내다 팔므로 일리도 있고 실리도 있는 제안 가운데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말합니다. 청종했다는 것은 들어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제들 중 하나가 달려가 상인들을 불러 세우고 무리를 데려와 동생 요셉도 구덩이에서 꺼내옵니다. 지금 형들은 계속해서 팀플레이에 능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이유도 모른 채 다시 구덩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럼 그렇지, 아무리 형들이 내가 미워도 여기 하루 종일 두겠는가, 이제 분풀이가 다 끝났는가 보다. 그런데 올라와 보니 막상 분위기가 더 이상합니다. 보지 못했던 아랍 상인들이 앞에 무리에 져 있습니다. 형들과 대화하는데 뭔가 흥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흥정의 대상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흥정 값이 정해지는데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 한 절 사이에 많은 요셉의 심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올라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올라와 보니 다른 상인들이 자기를 더 멀리 데려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이 계속 침묵만 했을까요? 상인에게 끌려가며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쩌면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정도로 5만 가지 정이 다 끊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나를 대우하다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요셉의 행동, 태도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형들의 일사불란한 행동만, 팀플레이만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플레이 중요하죠. 형제들이 지금 요셉 하나를 대하고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팀플레이에서 더 나아가 커버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커버플레이라는 말은 축구에서 자기 포지션 외에 또 다른 포지션이 비었을 때 그 포지션도 함께 책임지며 위기에 처한 동료나 팀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죠. 수비수가 가끔은 공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역습으로 급하게 치고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공을 뺏겨서 또 역습을 맞을 때는 수비 자리가 비기 때문에 중간 미드필드가 그 수비 자리를 맡고 커버하는 행위를 커버 플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커버 플레이도 선한 커버 플레이가 있고 악한 커버 플레이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커버해 주는 것은 선한 커버 플레이죠. 교회 안에서 필요가 보일 때, 한 사람의 수고로 갚을 수 없을 때, 채울 수 없을 때 손을 얹어주는 것, 마음을 얹어주고 격려를 얹어주고 하루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커버 플레이입니다. 주보를 접어줄 수도 있고요, 주차 안내해 줄 수도 있고요, 주방 봉사에 설거지에 빈자리 커버 플레이 해주는 것은 선한 커버 플레이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교구 목사님들 제 목회에 좋은 커버 플레이로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의 빈자리를 팀플레이를 넘어서 커버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아버지가 물을 텐데 내가 너희들 안위를 묻고 동생 요셉을 보냈는데 보았느냐? 뭐라고 해야 될지 봐도 문제고 못 봤다고 해도 문제겠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커버 플레이를 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요셉의 벗겨놓은 채색 옷을 다시 취하여서 그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 커버 플레이, 팀 플레이입니까? 특히 형들이 말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 동생 옷에 피가 묻었습니다가 아니죠. 옷을 발견했는데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확인하십시오.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보고 요셉을 향해서는 자기 형제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가 편애했던 아버지의 아들인가 살피십시오.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 표현 하나를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형,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풍악 소리를 듣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종들이 먼저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다. 다 이 형과의 관계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은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찌 그런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죠. 아버지 야곱은 그 형제들의 그런 표현을 다 봤습니다. 함께 옷도 봤습니다. 그 받아든 옷을 보고 이게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해준, 입혀준 그 채색 옷이 피 묻은 옷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모른 아버지 야곱은 통곡하지요. 그 채색 옷의 피가 요셉의 피로 알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형제들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나쁜 커버 플레이, 나쁜 팀 플레이죠. 자기들이 묻힌 염소 피인데도 그것을 아들의 피로 알고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들짐승에 의해 그 채색 옷이 찢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기고 찢어 놓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슬픔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몸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신의 옷도 찢으며 그 아들 찢김에 대한 슬픔의 표시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렇게 떠나다니, 시신도 수습할 수 없다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올까지 내려가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올이라는 헬라어는 무덤, 땅밑 세계, 죽은 자의 세계를 뜻하는 말이죠. 분명히 죽었다는 인정과 함께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수올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내가 수올에 내려가겠다라는 말은 지금 이 요셉의 죽음이 나를 향한 심판이구나, 내게 다가온 형벌이구나, 나로 말미암은 자책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할 자인데 다 내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 라는 책임감의 표현이죠. 그런 마음이 드니 더 소리내어 통곡합니다. 이 시대 모든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의 약함, 자녀의 실수, 자녀의 아픔을 보면 다 부모님들은 자기 탓으로 여겨집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안 되지요.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낳아 이 땅 가운데 내 수고로 자란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다 주고 내가 다 키운 것 같지만 나를 포함한 이 땅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도권 가운데 우리가 자녀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독립적인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이 점을 놓지 못한다면 평생 자녀를 향한 과도한 연민의 마음으로, 잘 되면 우쭐함으로, 못 되면 낙심함으로 다 자기 탓으로 여기고 자녀에 묶여 살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흔히 사춘기 때에 자녀들을 함께 심정적으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춘기 시간이 개인적인 인격의 독립을 경험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혼란스럽죠. 자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조금 지켜봄이 필요합니다. 사춘기도 있고 오춘기도 있을 수 있죠. 늦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립하는 시간에 제일 많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가장 많이 내뱉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 속으로는 네가 아는 지식이 얼마인데, 네가 경험한 경험이 얼마인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봐도 아직도 지식 모르고 아직도 경험한 것이 몰라 판단이 조심스러운데, 네가 알아서 한다는 그 알아서의 지식은 얼마나 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 홀로섬의 연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한 사람의 독립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설 수 있도록 내보내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육신의 부모의 품에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몸을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죠.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녀입니다. 잠시 내 인격과 내 품 안에서 자란 자녀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품을 때가 있고 놔줄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구덩이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사랑의 채색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키워 가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자녀들을 맡기는 훈련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함께 있던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녀들이 개인적인 한 인격으로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인격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품을 좀 내줘야 됩니다. 무조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내가 좋은 채색 옷만 입힌다고 해서 그 자녀가 채색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찢겨진 옷으로, 피 묻은 옷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 품 안에 자녀로 껴안고 있다고 해도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때를 알고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부모의 넉넉한 품, 거기서 자녀들은 독립된 한 인격으로 넉넉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다시 한번 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은 스스로 늘 한평생 내 인생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온 삶인데 마지막 노년에도 자녀를 통해 그 마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을 더 크게 준비하는 그릇이 된다는 뜻이죠. 그의 아비됨을 통해 얻은 여러 교훈들이 있고 자라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또 한 번 깨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내가 채색 옷을 입혔으니 채색 사람으로 쓰임 받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십니다.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해서 그 인생 끝난 것으로 여기지도 않죠. 오히려 또 다른 옷을 입힐 준비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가 채색 옷에 피 묻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고 요셉을 여전히 자기 손 안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셨다가 다음 단계의 인생 훈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 아버지가 생각한 것처럼 요셉이 스스로 삶도 꼽히지 못했구나, 그런 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가정을 일으켰고 민족을 일으켰고 한 제국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더 큰 무대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팀플레이가 시작됩니다. 형들은 사람의 팀플레이로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팀플레이마저도 사용하시는 팀플레이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아랍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형들의 눈에 띄게 했으며 적당한 값에 팔리게 하셨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세계 3대 상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정확하고요, 아무 물건 살고 팔지 않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며 교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품 가치를 아무렇게나 정하고 아무 노예로 쓸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죠. 특별히 노예같이, 짐승같이 음식이 필요하고 관리, 생명이 필요한
대상들은 더 신중하게 고릅니다. 비싼 돈 들여 샀는데 애굽 가기도 전에 병이 들어 죽어버리면 상품 가치가 그냥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상인들은 이 요셉의 가치를 정확하게 봤고요, 적당한 가격으로 그들을 구매하고 요셉의 자리를 애굽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팀플레이가 느껴지시는지요? 심지어 요셉이 애굽으로 도착했을 때 애굽 왕의 경호대장에게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 경호대장이 요셉의 가치를 보게 했고요, 심지어 그 집 안의 사람들, 심지어 그 집 안의 사람들 때문에 가게 된 감옥 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울고 있는 동안 그 인생을 출발시키시고 끝내실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팀플레이는 형제들의 팀플레이, 사람들의 팀플레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멤버들도 구성들도 국제적입니다. 아랍 상인 보디발, 그의 아내, 후에 술 맡은 관원들, 애굽의 총리들, 사람들, 하나님의 팀플레이에는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그 자연 만물도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맡겨야 되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 인생 고정시켜야 되죠. 아버지는 울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궁중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보디발에게 정확히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상 팀플레이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세상 팀플레이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팀플레이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팀플레이입니다. 작전을 짜고 계시고 감독하시며 사람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선수 교체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포지션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지요. 우리가 가장 실패한 장소, 절망의 장소라 여길 수 있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작전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팀플레이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남들 보기에는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인생 복귀할 때의 중요한 자리가 구덩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던진 사람 팀플레이의 가장 낮은 자리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팀플레이는 국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행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람 팀플레이에 갇혀서 사람 보이는 판단으로만 끝낼 수 없습니다. 나비만 번데기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병아리만 달걀을 뚫고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팀플레이를 깨낼 수 있는 수많은 깨어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깨어짐들은 대개는 옷 벗겨짐, 구덩이에 떨어짐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떤 인생은 끝까지 항복이 아니라 저항하죠.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에 감독되신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불필요한 것들, 내 껍질들을 깨고 영혼의 맨살로 하나님을 만나자,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자, 내 인생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떨어진 구덩이는 구덩이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주보에 잠깐
나누었던 시간의 말들, 조현구 작가가 쓴 책에 보면 축구의 특징을 시간이 있는 경기다 말합니다.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죠. 횟수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 제한이 있는 스포츠도 몇 가지 있습니다. 농구나 아이스하키도 시간을 재고 시간이 다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축구만은 유일하게 추가 시간이 있습니다. 전광판의 시계는 멎었지만 경기장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추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추가 시간에 여러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경기장보다 더 짧은 시간이지만 지루했던 경기를 끝내는 극장골과 역전골이 연이어 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추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시간은 언제 확보가 됩니까? 정규 시간에 파울을 불었을 때, 누군가 내게 파울을 했고 누군가 드러누워 있고 내 인생 정규 시간 가운데 멈춰선 그 시간의 총합이 추가 시간으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정규 시간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해서 드러놓을 수도 있죠. 사업에도 취업에도 대학에도 하는 일마다 안 돼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추가 시간은 그 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추가 시간인 그 시기들, 여전히 우리가 정규 시간에 경기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있죠. 그 추가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사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전광판 시계는 멈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축구장의 하나님의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밀도 높은 시간들로 치열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그 추가 시간들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자기 삶이 멈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시간이 하나님의 추가 시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땅의 시간이 멈췄다라고 여겨지면 기대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늘의 시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내 인생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팀플레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최선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팀플레이를 여전히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깨어지고 있는지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며 내가 벗어야 될 채색 옷은 없고 내가 낙심의 자리, 구덩이에서 일어나야 될 자리는 없다, 있지 않는가 살피고 계신지요? 때로 세상은 팀플레이로 우리 성도의 삶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동작들을 해체하고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아랍 상인들에게도 팔아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사람의 팀플레이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팀플레이였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팀플레이를 믿느냐입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하나님의 팀플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자기 눈에만 보이는 사람 팀플레이가 아니라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팀플레이를 보는,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정립합니다. 조립합니다. 내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가 꿈꾸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데 오히려 내 생각, 내 꿈대로 안 된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움켜잡은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놓으라 해서 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중요한 것을 내 손에, 내 인생에 맛보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구덩이의 효과이고 인생 골짜기의 의미입니다. 비싼 수업료 냈는데 제대로 된 교훈 받아야죠. 요셉이 지금 바닥의 깊은 곳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기초를 쌓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인생을 크게 만드는 것은 꿈의 크기나 그가 만들어 놓은 창고의 크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꿈과 창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구덩이, 그 골짜기들, 그것을 견디고 넘어선 인내의 크기가, 인격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좌절의 상황, 구덩이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그것을 짜맞추기 한 것처럼 아픈 곳만 팀플레이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팀플레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들을 이용하셨고 애굽 상인들과 보디발과 그의 아내마저 사용함으로 요셉을 결국 애굽의 왕궁으로 입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팀플레이에 참여한 선수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지시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팀플레이, 그분의 감독되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긴 호흡으로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를 시상대에 세워놓으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도도하게, 거대하게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팀플레이를 확신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